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예배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일어나서 박수치면 찬양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아멘.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의 힘드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의 힘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가 사모할 자인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린 그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직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많을 텐데 지난주에 지훈이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마음들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줄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줄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이 시간 주님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없지만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또 그런 시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주님을 만나고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밤사이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 오는 도중에 사고나 다른 일들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또한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가 사고 나기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진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많이 다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천재가 아닌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인재들로 인해 더 많이 상처받고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의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긴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올 2017년 동안 있었던 한 해의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또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도 많이 오고 시험 기간인데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다들 시험 기간이라서 막 축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 배운 거 있는데, 여러분 혹시 시험 칠 때 긴장 많이 되는 친구들 있어요? 긴장?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긴장하면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긴장감을 떨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이번 주에 누구한테 배웠어요. 알려줄게요. 뭐냐면 원더우먼 자세를 하면 된대요. 원더우먼이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이거 옆구리 이렇게 하고 어깨 쫙 펴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자세를 한 2분 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전사님 요즘 긴장되는 일 있으면 저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 보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나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긴장감을 떨치고 가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래도 많이 떨었지만 어쨌든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와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최근에 그 JTBC에서 이분이 나와서 이제 강의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친구 있어요? 이제 이정모라는 사람인데 이제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이에요. 또 우리 나름 대중에서는 나름 지명도가 있는 그런 과학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6차 대멸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 6차 대멸종이 어떤 개념인지 혹시 알아요? 학교에서 혹시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화났어요? 저는 대안학교 출신이잖아요. 중고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과학을 한 글자도 공부를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적 지식이 되게 없어요. 원소 주기율표도 못 외워요. 되게 무식한데 하여튼 저는 과학을 공부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걸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근데 이제 이 강의가 좀 내용이 좀 저에게는 좀 많이 신기해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6차 대멸종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줄게요. 제가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그 캡처를 다 해왔어요. 그 강의 내용을. 이분에 이제 따르면 이제 먼저 지구의 나이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래요. 46. 과학적으로 뭐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지구의 나이가 이제 46억 년이에요. 근데 먼저 아까 6차 대멸종을 설명하기 전에 이 46억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구가 46억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로부터 8억 년이 지나서 8억 년이 지나니까 지구에 생명이 나타났어요. 8억 년 후 비로소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다 하면서 생명이 쉽게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8억 년이 걸렸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생명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최초의 생명은 이제 바다에서 태어났는데 바다에 이제 깊은 심해에 들어가면 이 열수 분출공이라는 게 있대요. 이제 지구의 그 내부에 있는 마그마에 의해서 막 데워져 가지고 아주 뜨거운 물이 있는 그런 이제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열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생명을 이루는 분자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생명을 이루는 분자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그 분자들이 이 대목이 중요한데 우연히 어떤 기름 주머니 안에 세포막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연히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최초의 생명체 이 RNA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뭐 이런 게 이제 분자가 있대요. 이제 이때가 38억 년 전이고 이제 또 38억 년을 다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 38억 년을 1년으로 나눠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8억 년을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제 1월에 얘가 1월에 얘가 태어났고 그로부터 약 9억 년이 지나요. 얘가 이제 막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9억 년 이후에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게 이제 생겨나요. 근데 얘가 이제 생겨나고 얘는 이제 막 산소를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래요. 혹시 과학 시간에 배운 적 있어요?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되게 많대요. 그게 이제 생겨나고 또 한 9억 년이 지나니까 이제 9월 정도에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이 세포 분자들이 유성생식이라는 걸 이제 시작하게 됐대요. 유성생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전까지는 수컷이랑 수컷끼리만 만났어요. 그리고 암컷은 암컷끼리 만났는데 갑자기 암수가 서로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돌연변이가 이제 늘어나면서 근데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이제 기회가 되면서 그 돌연변이들이 이제 살아남기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그 돌연변이 중에 하나인 이 다세포 생명체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11월 정도 되니까 이때 이제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생명체는 산소에 굉장히 약하대요. 산소에 이제 노출되면 막 산화되고 막 늙고 하니까 산소에 굉장히 취약한데 이 산소에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기구를 그걸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게 발명한 게 뭐냐면 이 단단한 껍데기예요. 이 생명체가 자기 스스로 이런 껍데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분에 의하면 그때까지는 이 세포들이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서 지금까지 다 바다에 사는 애들인데 바다에서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떠다니다가 그냥 내 입에 들어오면은 그 먹는 거고 이제 가다가 어디 꼬라박으면 이제 먹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갑자기 눈이 생겼어요. 갑자기 눈이 생겨가지고 이제 눈이 생기니까 누구를 쫓아야 될지 누구를 피해야 될지 얘네들이 깨닫고 그래서 그 환경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포 분자들이 지느러미가 막 생기고 막 뭐 꼬리가 생기고 다리가 막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진화를 이제 시작했다 하고 이제 11월 때까지는 모든 생물이 다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암모나이트인가? 하여튼 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한 21일 되니까 상어가 물고기들이 생겨나게 되고 한 25일 되니까 이제 식물이 생겨났다. 여태까지가 이제 바다의 역사고 이제 12월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육지에 생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12월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그 바다에 있던 생명체들이 갑자기 육지에 올라오면서 뭐 이런 공룡들이 이제 막 생겨나게 되고 이제 공룡들이 이렇게 있다가 멸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 공룡이 멸종했다가 뭐 설치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파충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파충류가 이제 포유류가 되고 마지막에 뭐가 생길까요? 12월 30일에 사람이 생겼다. 이게 이제 지구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 이 46억 년의 이 기간 동안 이 지구상에 총 11차례의 멸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5차 대멸종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1차 대멸종이 언제 일어났냐면 4억 한 4천 년 전에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이제 빙하기가 와가지고 지구에 85% 정도의 생물이 대멸종을 했고 그다음에 2차 대멸종이 3억 7천만 년 전에 있었는데 이때는 지구가 운석을 맞았어요. 운석을 맞아가지고 그때 생명체가 한 70%가 이제 멸종하게 되고 그다음에 3차는 2억 4천 년 전에 있었는데 이때가 좀 정말 스케일이 커요. 3차 대멸종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륙이 이렇게 다 하나였대요. 하나였는데 이 지역 있죠. 이게 이제 유럽만한 그 대륙인데 여기에 유럽만한 대륙은 아니고 여기 이 구역 안에 유럽만한 화산이 있었대요. 근데 화산이 터지기 시작한 거야. 화산이 이제 터지는데 한 100만 년 동안 내가 지금 말 그대로 가져왔어요. 100만 년 동안 이제 화산이 터져요. 그러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95%가 이제 멸종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4차 대멸종은 설명 제가 못 받고 5차 대멸종은 이제 이때 공룡이 살던 때인데 이제 뭐 운석이 이제 날아와서 맞으면서 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공룡이 이제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5차 대멸종이 있었고 이제 인류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6차 대멸종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호를 하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나오신 건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과학이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하나님 믿는 것도 진짜 믿음이 좋은 거지만 과학을 믿는 것도 진짜 믿음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졸려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갑자기 이제 우연히 생겨났고 또 그 생명이 어떻게 대멸종 기간을 거치면서 살아남았고 또 그 분자가 뭐 생명체가 되고 그게 또 물고기가 되고 그 물고기가 무트로 올라와서 뭐 파충류가 되고 그게 포유류가 되고 그게 뭐 또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가 이거 혹시 이 강의 내용들을 이제 혹시 왜곡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TV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한 얘기가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뭘 믿는 사람이냐면 창조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생물체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였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과학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조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제 관련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드는 물건은 없죠. 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물건들을 만들어요. 그 물건들은 다 저마다의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물건들을 좀 갖고 왔는데 이름을 모르고 사용하는 물건들 뭐 이런 거 좀 인터넷에 떠도는 거 갖고 왔어요. 이게 뭐게요? 신발끈. 근데 신발끈 끝에 이게 묶여 있는 거 있죠. 이 실이 이제 잘 안 풀려나게 하려고 이렇게 있는 거 있는데 얘 이름은 이제 에글릿이래요. 이런 이름이 있대요. 얘도 아주 작은 사람들 만든 거. 이 피자 안에 가운데 이렇게 꼽혀 있는 거. 이거 이름 아는 친구 있어요? 맞추면 선물 줄게요. 피자 꼽게? 피자 꽃? 피자 콕 찍어서 피자 콕. 이제 세이버래요. 피자 세이버 해가지고 이런 게 뭐 있고요. 이 빵 갖다 먹는 거. 이 빵 갖다 먹는 거.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빵 클립. 이런 이름이 있대요.
이것도 이제 빵 갖다 묶을 때 이제 막 그 묶는 거. 빵조림? 응? 빵끈? 얘는 뭐 트위스트 타이라는 이제 이름이 있다 그러고요. 책 사이에 이제 성경책이 있는 거. 이거 책갈피. 얘는 이제 뭐 가름끈 뭐 이런 게 있대요. 예. 이렇게 막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그런 어떤 것들도 다 이름이 있고 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제가 그런 걸 이제 얘기하려고 이거를 갖고 왔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그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진화론에 따르면 아까 그 과학적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갑자기 생겨난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39편 6절에서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읽으려고 했는데 다 졸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 시인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또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 바라요. 여러분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옆 친구를 한번 보세요. 보기 싫어도 보세요.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추가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물론 이런 거 마이크 같은 거 뭐 여기 있는 물건들 다 사람이 또 만들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든 것들이고 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물질들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저마다의 특별한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바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목적에 맞게 뭐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악기 여러분들도 좀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악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악기예요? 드럼이에요. 드럼.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 청소년부도 우리 지훈이가 드럼을 요즘 아주 멋들어지게 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드럼을 써요. 여러분 뭐 찬양할 때 드럼 쓰는 거 별로 안 불편하죠 마음. 그죠? 그런데 20-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큰일 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 드럼이나 뭐 일렉 기타나 베이스 기타는 아무래도 락커들이 이렇게 막 쓰는 그런 악기다 보니까 저것은 사단의 악기다. 저 신성한 교회에 저것이 들어올 수 없다. 해가지고 막 어떤 장로님들은 막 드럼 온다고 하면 막 여기 막 뒤 눕고 막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피아노만 이 거룩한 악기다. 이 피아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주 이 친구가 이제 거룩한 친구다. 말하면서 피아노를 막 치켜 세우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 피아노도 사실 200-300년 전에는 그 얘도 이제 사실 교회에서 사단 취급받는 그런 악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피아노가
술집에서 연주되던 술집에서 이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 이제 주로 사용됐던 악기가 이 피아노였거든요. 근데 이 피아노가 회개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근데 그렇게 사용될 때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이 피아노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옛날에 이 파이프 오르간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거룩한 악기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런 파이프 오르간만 막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또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파이프 오르간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그당 초대교회 사람들은 순교를 많이 당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 얘기를 이렇게 막 들어보면 되게 끔찍한데 막 이제 맹수한테 잡혀서 이게 죽기도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맹수한테 이제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막 기름에 튀겨서 막 죽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 전도사님도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도 죽였대요. 사람을 묻어놓은 다음에 그 사람 위에다가 꿀을 딱 뿌려요. 그럼 꿀을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개미들이 와가지고 벌레들이 와서 막 사람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연주됐던 악기가 뭐냐면 이 파이프 오르간. 이 파이프 오르간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연주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뭐 유럽에 가면 막 큰 교회들 가면 다 이런 파이프 오르간이 있지만 처음에는 그 오르간이 들어올 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죽는데 사용됐던 그런 악기였기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쁜 악기는 없어요. 사단의 악기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치 중립적이고 다만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바뀌게 되는 거죠.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에요. 그죠? 1, 2학년은 시험 기간이 아니죠. 그죠? 왜 안 넘어가 얘? 시험. 여러분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시험 나빠요? 여러분 나는 시험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 하는 사람. 나는 시험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얘네는 다 없어져 버려야 되고 다 태워버려야 돼요 하는 사람 이렇게 살짝 손 들어보세요. 네, 그냥 다 아무 생각이 없네요. 그죠? 네, 그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바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시험은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놓친 거는 없는지 그런 거를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게 이제 시험이죠, 그죠? 우리가 시험을 봐서 틀린 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네. 이제 그거를 이제 보완하고 그걸 더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틀리면 틀릴수록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걸 하나 또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걸 이제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시험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요즘 시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이 돼요? 내 모르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뭘 매기기 위해서? 등급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시험이 사용이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예요? 집이에요, 집. 여러분 집이 있는 목적은 뭐예요? 살라고. 지금 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집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게요? 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있어요. 투기를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가구 수보다 집이 훨씬 더 많은데 아직도 전사님은 집이 없어요. 불쌍해요. 너무 가난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촌 동생 만나가지고 전사님이 사촌 여동생인데
오빠니까 또 이렇게 유세 부리면서 내가 통닭을 사주겠다 했어요. 41,000원이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딱 멋있게 이제 사주려고 하는데 한도 초과가 뜨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카드를 황급히 꺼내서 또 긁었어요. 또 그게 잔액 부족이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촌 여동생이 결국 저 사줬어요. 사줬는데 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뭐 이든이가 아프네, 요즘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가네, 치료비가 많네 막 그러면서 얘기했었는데 참 구차했어요. 네,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 해서. 집이 이제 살기 위해 목적으로 이제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돈 벌려는 목적으로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이제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뭘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의 세상은 목적이 많이 뒤틀려 있는 세상이에요. 목적이 다 바뀌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들의 원래 목적을 찾아주는 거예요. 악기라면 그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래 바른 목적으로 찾아주고, 집이 있으면 집은 투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게 주거를 목적에 있는 것이다. 그걸 다시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 뒤틀려 있는 그런 목적들을 바로 다시 잡아주는 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을 원래 그 바른 목적으로 돌려보내세요.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시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두면 안 돼요. 시험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시험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막 목적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막 날 다스리고 날 주인 노릇하려고 하거든요. 시험한테 명령하세요. 야! 너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해.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돈 이야기.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돈이 보니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어요. 부자들이 돈을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막 쌓아놔서 막 녹이 슬고 옷이 좀먹고 막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런 부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돈 쌓아놓는 너희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 좋아요? 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하세요. 좋은 거예요? 예, 돈도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하면 돈보다 이제 좋은 게 없겠죠. 근데 이제 이 돈이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이 부자들의 마음을 배불리는 일에만 이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제가 이제 이분이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 하고 있는 장하성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강의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국민보다 여러분 국민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될까요? 기업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될까요? 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근데 IMF 전까지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잘 살던 데인데 그때는 기업보다 이 국민들이 저축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았대요. 근데 IMF가 지나고 나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훨씬 막 늘어나고 이 기업들이 나중에 또 문제가 오면은 이제 불안하니까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흘러가지 못하고 기업들에게 이제 편중되면서 이 국민들의 삶은 더 이렇게 계속해서 악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쌓아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곳에 잘 활용하라고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또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월급 주려고 회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해봤는데요.
최근에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실제로 다니고 있는 어떤 집사님의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돼서 그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허락은 받진 않았지만 그래서 실명은 공개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1년에 한 2, 3억씩 이제 헌금하시는 분인데 선생님들에게 나눠드린 그 지렁이 기도 책에도 이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곳에도 이제 돈 많이 사용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회사하는 이유가 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월급 주려고 회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원래 이분이 헌금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2년 전부터 헌금을 못 하셨어요. 왜 헌금을 못 하냐면 이분 회사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원래 이제 이분이 삼성에다가 주로 이제 모든 물건들을 납품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이제 쓰러지면서 갑자기 이제 밑에 사람들이 다 이제 주거래처를 바꾸면서 이 갑자기 이제 거래가 이제 뚝 끊겨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은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부도하게 되는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부도를 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를 정리하지 않고 2년 동안 그 회사를 더 유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유지를 했냐면 나는 회사를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에게 월급 주려고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돈 버는 게 없지만 회사를 더 유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회사 그만두면 얘네들 먹을 게 직원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직원들 월급 주면서 그들이 이제 다른 길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2년 동안 이렇게 버티다가 지금은 또 다행히 이제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다른 일들을 또 하고 이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오늘날에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사업하시는 기독교인이 있구나. 나는 사실 너무 많이 도전이 됐고 우리 나중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런 정말 집사님 같은 사람 되면 좋겠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잖아요. 그죠? 아멘?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에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벌고 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참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여기가 이제 사해라는 바다예요.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 영어로 하면 이제 데드시고 한자로 하면 이제 죽을 사자를 썼어요. 죽은 바다예요. 이 사해는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이게 소금인데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생명체가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었어요. 근데 왜 사해가 죽은 바다가 되었냐면 이 사해 바다는 굉장히 낮은 지대에 있어요.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기만 하고 다른 데 이제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염분이 높아지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그걸 쌓아두기만 하면 우리는 오히려 생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비밀이 이 사회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흘려보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재물들을 흘려보내세요. 또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알죠? 어떤 작은 꼬마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한 끼 도시락, 2마리 물고기와 5개의 떡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굉장히 작고 미약하죠. 이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사님이 요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에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저희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능과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청소년 친구들 지금은 자꾸 미약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마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또 커다란 나무가 자라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아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귀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